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에 초점 두고 두 번을 나누거든요. 1과 2과는. 그때 스스로는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개척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1과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그 앞에 그 설명한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매, 그래서 이 개척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분명해야 되겠다 생각 들어서 지금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스스로 개척함에 있어서 그냥 기반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한 개척인 거죠. 열매에 초점 둔 개척인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는 우리가 아다시피 이제 저절로 자동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절로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 몸뚱이가 밥만 먹으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전응아들도 정신 지체 장애아죠. 이런 사람들도 밥만 먹으면 커가지고 어릴 때는 애기짓 해도 그냥 애기니까 그래 했는데 이렇게 막 이제 떡대같이 큽니다. 살찌고 큽니다. 그런데도 애기짓 할 때 그거 참 속태하더라고. 그 엄마 보니까. 정말 이제 이렇게 커도 애기들 싫어 하다가 한번 맞으면 엄청나게 아프대요. 근데 이렇게 떡대 같은 애가 발로 차보세요. 가냘픈 그 엄마 얼마나 그런 얘기 들으면서 막 우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몸뚱이는 먹으면 자동으로 큽니다. 열매는 자동으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큼 수고할까요? 열매는 지구의 중력을 이길 만한 힘을 받쳐야 됩니다. 표현이 너무 리얼한가요? 지구의 우린 중력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중력을 이겨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막 이렇게 있어 힘들잖아요. 여러분 천적 있어 보세요. 중력을 이기려고. 조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엄청 아픕니다. 이 중력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팔이 중력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열매께서 나무를 보게 되면 뿌리로부터 중력을 이겨서 팍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게 여름철 한철이 아닙니다. 겨울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1년만 하면 아닙니다. 2년, 3년 그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에 동반되고 있고 희생이 동반인 줄 알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죠. 사실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안 하고 그저 물론 알다시피 뿌리에 있는 열매라고 할 때 뿌리 열매는 열매로 취급 안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뿌리 같은 경우는 다르다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력을 이기고 그걸 운반해 가야 된다는 거. 오락내리락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힘이 동반되어서 되는 거죠. 자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무 심어놓기만 하면 되지 않아요? 심어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중력을 이겨서 그 영양분을 끌어올리고 물을 끌어올려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드디어 뿌리의 열매든 가지의 열매든 맺을 수 있는 거죠. 중력을 이겨서 뿌리로부터 계속 물을 끌어올리고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마침내 위에서 영양분을 만들어가지고 또 밑으로 공급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계속 반복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얼마나 많은 애씀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열매입니다. 그러면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했겠느냐는 거예요. 이거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썼고 수고했고
그렇게 많이 헌신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나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진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열매일진데 나라는 열매가 있기까지 그런 것들이 함께 동반되었고 그것 때문에 마침내 있다면 이걸 깊이 알려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왜 감사하고 뭘 그래 하면서 이렇게 쓱 넘어가기 쉽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더 감사하고 더 영광 돌리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는 그런 역사들로 펼쳐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확산되고 더 확대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개척한다고 할 때 개척이 그냥 땅 개간만 하면 돼. 아닙니다. 열매를 위해서 개척이기 때문에 정말 열매 들려면 그냥 대충 개척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열매 들려면 대충 해서 안 되거든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면서 정말 모든 것들이 이런 마음가짐이 먼저 필요한 거죠. 우리도 대충 해서는 그 가지는 말라갈 것입니다. 너 안 받았어? 나 그래 안 받으면 그만이지 뭐 하고 그럼 말라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열매 없습니다. 그 가지는. 우리는 대충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면서 능동적인 마음가짐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내가 열매에 항상 잊지 말고 열매에 있는데 이렇게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애씀을 통해서 이렇게 맺어졌다는 사실을 알면서 감사하는 삶이 될 때 또 우리가 또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누군가 희생하면 왜 나만 그래 하고 왜 남들은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애를 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던 열심마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거 얼마나 억울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수고해서 마침내 열매 맺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 과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그걸 기억하여 감사하는 자가 참으로 겸손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겸비를 갖춘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이 이제 더 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가짐을 통해서 열매를 더욱더 맺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한번 보면 여기 이제 1번부터 쭉 전반부는 이제 성경에 스스로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스스로라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쭉 정리한 거예요. 스스로라고 할 때 왜 정말 스스로 개척하라고 할 때 영어로 여기 보면 이 스스로는 바로 for thyself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for thyself 외에도 스스로란 말을 우리말 성경에 많이 썼는데 그런 것들을 좀 쭉 조사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생각 들어서 그런 말씀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하는데 초반부는 이제 6번까지는 그렇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6번까지만 먼저 하려고 합니다. 1번 보십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자존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의의가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한번 말씀과 하사표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누구라고 소개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 스스로 있다라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I am who I am 이렇게 씁니다. who I am 다 대문자로 씁니다. I am, am도 대문자 A, 대문자 M, who도 대문자 3개, I am 다 대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고 쓰죠. 이때는 I am만 씁니다. I am이 널 보냈다 해라 얘기입니다.
스스로라는 표현 자체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그 I am who I am을 직역하면 나는 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나다. 성경은 목적어 미라고 쓰지 않습니다. 나라고는 내가 이런 표현이죠.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인, 진정한 주인, 만주의 주, 모든 주인의 주인 되신 그분만 쓰시는 표현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I am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저 잠깐 지났다가는 겨우 100년 들켜지고 있다가 그냥 놓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주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인데요. 그 말에서 히브리어 I am who I am 이 히브리어 이 말에서 나온 것이 여호와라고 그럽니다. 여호와라는 자체가. 여호와라는 말 속에 에이미 동사, 헬라어는 에이미의 중심되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 표현을 영어로 할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말에서는 또 의역을 더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 자체가 스스로 여기서 스스로라는 표현이 얼마나 그분의 능동적으로 활동한 그분이 행하신 분이시오. 또 그분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역사하는 분이시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우리가 그분 스스로인 분이셔 이게 좋은 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 그분의 계획과 뜻 가운데 적극적으로 움직이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널 보냈다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래서 스스로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뒷받침돼야 됩니다. 능동적인 그런 마음, 또 적극적인 마음. 쉽게는 적극적인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좀 더 파고 들어가면 능동적인 마음인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될 때 우리가 참으로 이 스스로 한다고 할 때 되는 것이죠. 이 스스로라는 말 쓰는 것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오늘날 쓰는 단어는 자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연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최근에 이제 진화론이 생기면서 진화론에 영향받아 만들어진 단어가 이제 사실은 자연이라는 단어죠. 스스로 자자를 쓰죠. 자연이 마치 저절로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진화론처럼 돼서 어느 날 우연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있는 것 같이 하는데 자연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연을 가르쳐 말하기를 피조물 혹은 만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피조물인 만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스스로 있다고 말하죠. 스스로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스스로 있는 분. 만물은 스스로 있지 않습니다. 만물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만물이 살게 할 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물을 살게 해줬고 만물이 크게 해줬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있는 거예요. 만물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들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스스로 있는 것은 자연, 이 사회 만물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나요? 우리가 밑에 지하에서 수많은 우리가 석유가 나오고 석탄이 나오지만 이게 다 죽었다는 죽음의 그 흔적들이잖아요. 그죠? 스스로 살지 않습니다. 스스로 살면 다 살아야죠. 근데 그건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과정 조금만 일시적으로 조금만 지고 살다가 물론 어떤 나무는 수천 년 사는 나무도 있죠. 그러나 이거 다 헛적인 것이죠. 두 번째, 자존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스스로 해야 될, 우리가 정말 성경은 스스로 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같이 계속 반복되는 그 명령어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스스로 삼가하라, 조심하라. 거의 비슷한 얘기죠. 이런 표현이 이렇게 14번, 5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 이걸 보면서 이렇게 반복되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스스로 할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삼가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이 땅에 그냥 넋놓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삼가하고 조심해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 근신이나 깨어라까지 합하면 더 숫자가 훨씬 더 많죠. 나중에 그건 설명하려고 그건 나중에 빼놨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조심할 것이 많은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그냥 아무데나 누워 자고 아무데나 뻗쳐대고 아무데나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는 이렇게 삼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는 스스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삼가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한 번에 말씀부터 읽어보죠. 시작. 여기는 이제 이렇게 스스로 조심할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은 거룩한 자이시니 너희는 더럽히지 말라. 이런 표현들입니다. 또 다른 말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게 너희도 스스로 거룩하되 이렇게 더럽히지 말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런 표현들 여긴 몇 번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뭐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은요 굉장히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성경에 일부러 한번 쭉쭉 청구단을 찾아봤는데요. 뭐뭐 하라는 말씀은 하라는 말씀보다 이제 하지 말라는 말씀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하라는 말씀보다 하지 말. 적극적으로 명령하는 것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하라는 말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것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적극적으로 하신 명령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여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명령인 거죠. 구약에만 해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이 23번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죠. 스스로 하지 마. 또 하나님은 거룩하니 우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되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어 우상들을 배격하고 가증한 풍속으로부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무엇을 더럽히지 않느냐? 우상으로부터, 가증한 풍속으로부터 더럽히지 말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 해서 이렇게 이런 모두 우상을 배격하고 또 이제 가증한 풍속을 다 배격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적극적으로 23번이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은 횟수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음름을 할 것이 아닌 거죠. 스스로 굳이 스스로 한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명령하기를. 이해되시죠?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할 거예요. 네 번째 보면 구약 성경에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이 20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거든요. 한번 또 말씀과 함께 화살표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이게 다 사실은 더럽히지 말라의 어떤 보조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럽히지 말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더럽히지 않느냐? 스스로 그릇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도 뭐 말란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이런 말란 표현이 많아요. 이게 다 적극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분격하면 징책을 대적하지 못. 대적을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대적하면 또 뭐 누가 징책할 때 징계하여 책망할 때 막 대들잖아요. 이렇게 대들지 말라는 겁니다. 대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속함을 인하여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하지 말라. 왕 앞에 스스로 분치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대인이 서는 자리에 감히 자꾸 올라가서 앉아있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다 그렇게 하고 싶어지거든요. 거기 앉고 싶고 그런 자리에 서고 싶거든요. 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며 그래서 스스로 패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고. 이거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나치게 지혜진다는 무슨 뜻이냐면 이건 자기가 지혜도 없는데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의인도 아닌데 의인인 척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다 지나친 거죠. 자기가 실제 의인이 의인으로서 한다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지혜자가 지혜롭게 산다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지혜도 없으면서 지혜자처럼 행동하는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잘못 얘기하기는 지나친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또 그 외에도 이제 밤낮 정말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지 않게 하라. 쉬지 말라는 겁니다. 다 쉬고 싶어지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도 쉬고 싶죠? 제가 가서 눕고 싶지 않습니까? 눕고 싶고 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일체 흘러가는 방향으로 되거든요. 그거는 걸 극복해야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자꾸 극복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제어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을 갖추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 보고서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야 대단하다. 우리는 정말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쉬고 싶은데 그래서 면벽 30년 도닦는다 대단하게 여기잖아요. 그 벽만 보고 30년 살았대요. 마블 눕지 않고 마블 면벽 몇 년 뭐 이렇게 이게 사람들이 놀라운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타산지석으로 배울 것은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정말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쉬운 방향으로 우리도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이러지만 그걸 극복하는 훈련이 될 때 더럽히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것은 이런 부분이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5번 한편 신약에서는 스스로 해서 안 될 것들을 어떤 것도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신약에 와서는 크게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도 신약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고 또 스스로 만을 여기지 말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죠.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스스로 만족하는 경우도 많죠.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 오직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만족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만족하는 게 스스로 속이는 거죠.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노력임 받지 않으니까 정말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하죠. 거두지 않고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도 다 속이는 거죠.
1억 천금하려는 거 다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개척의 기반을 닦지 않고 개척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열매주 하는 것도 다 속이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막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깨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렇게 스스로 정말 우리 주님이 스스로 있는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자녀답게 스스로 자기를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스스로 깨어있고 주의하되 삼가하되 특별히 스스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적극적으로 명령하는 명령을 우리가 받으려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거라도 우리가 집중해서 깨어있게 해달라고 그 중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더럽히지 않는 그런 심령이 되시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의 기반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더 정말 확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확장을 하더라도 나중에 욕먹습니다. 아무리 커지더라도 욕먹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깨어서 스스로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하시기 위해 주시옵소서.